자, 오늘 이제 시간상 빨리 이제 진행할 텐데요. 자, 우리 함께 강의 한번 보실까요? 자, 묵상 구절 실습. 예, 이제 자꾸 실습을 해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실습하는 걸 간단하게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문이 있는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이 말씀 안에 무슨 또 은혜가 있는지 한번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 드리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읽으실 때 뭔가 이게 좀 포인트 같다 싶은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세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뭐 빨간 줄도 한번 쳐보시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좀 감이 오는 단어들이 또 있을 거예요. 단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자꾸 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예,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예. 그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반복이 된다라는 거는 뭔가 좀 중요하다는 것만 캐치하시면 돼. 왜 말씀이 계속 반복될까? 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중요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를 다니지만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복을 받고 싶고 복을 누리고 싶고 또 이제 복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보는 또 복이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데, 예,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뭐라고요? 예, 바라크. 이게 히브리어예요. 참 우리 한국어도 가르쳐 드리고 히브리어도 가르쳐 드리고, 예, 뭐라고요? 바라크.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고, 자, 두 번째는 에쉐르라고 합니다. 에쉐르. 발음 괜찮죠? 예, 쉐보레 할 때 쉐입니다. 에쉐르. 이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두 가지죠.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육신적인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두 가지를 다 받으면 최고로 좋은데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둘, 셋. 예. 육신적인 복이라고요? 예. 예, 맞아요. 사실은 이제 뭐 영적인 복이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근데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는 육신적인 복도 너무나 또 중요합니다. 이 바라크의 복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누리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한 가지만 딱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은 영적인 복을 선택해야죠. 왜냐면 육신적인 복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다가 끝나는 복이에요. 맞죠? 그냥 영원한 복이 아닌 거예요. 근데 뭐죠? 에쉐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막 부어지는데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상해. 막 살 수가 없어.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복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아파트에 청약을 딱 넣었더니 그냥 당첨이 돼버렸어. 와, 이거 육신적인 복이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한 게 얼마나 갈까요? 당첨을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당첨되셔본 분. 그러면 그 새 집 딱 장만했을 때, 자, 새 집을 그러니까 두 번째 집 말고 처음 내가 새빵살이 하다가 처음 집을 딱 샀을 때 그 느낌 있죠? 그 느낌, 나는 집을 처음 사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누가 설명해 보시죠. 며칠 정도 가셨는지. 1년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요? 집을 사셨을 때 처음? 그래, 1년. 그래, 2년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6개월 가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유효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그냥 딱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은 유효 기간이 없어요. 그냥 늘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복은 보다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마음이 평안해야지 살지, 안 그래요? 뭐 우리가 뭐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고 건물이 5개씩 되는데 맨날 남편이 막 바람 피고 싸우고 막 사는 게 아니여. 막 그러면은 어떨까 마음이? 대궐 같은 집에서 뭐 일하는 사람 두고 산다고 해도 그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조금만 그냥 방 한 2칸, 3칸 되는데 살아도 우리가 교회 와서 늘 은혜 받고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사람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건 다 똑같다. 내가 TV에서 언제 봤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막 굉장히 많고 막 진짜 막 대궐 같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뭘 먹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더니 그걸 먹는 거예요. 그 육개장 그 사발면이 오리지널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놓고 먹더라고요. 아침에 그거가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는 건 다 똑같다. 그래서 뭔가 참 아침부터 돈이 많고 막 부자니까 아침부터 뭔가 촥 해갖고 뭔가 막 그런 막 느낌 있잖아요. 그런 고급진 요리를 아침부터 먹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차피 돈이 많으나 적으나 뭐 돈 많다고 또 뭐가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뭐 5끼 먹고 6끼 먹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복보다는 하나님 주신 신령한 복을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가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복을 사모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좀 볼까요? 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행위가 온전한 자들이 복을 받는데, 그렇죠? 자,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 중요하죠.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복을 받는데 행위가 온전하다는 게 뭘까? 우리 삶을 한번 볼까? 우리의 삶은 행위가 온전해요? 아니면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벌써 복하고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가 온전하다는 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흠잡을 데가 없다. 마치 우리가 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떤 그런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온전하지 못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데 막 온전해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막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데 막 온전한 삶을, 막 완벽주의 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요. 어떨까 우리 인생이? 피곤해.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온전하지 못한데 온전하지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데 막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율법을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 삶을 생각할 때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막 철저하게 그냥 막 바리새인들처럼 진짜 어떤 종기적인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막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헌금이라는 그 명목하에 모든 헌금을 다 드리고, 그리고 봉사는 싹 하고, 그래서 막 뭐 하여튼 그런 모든 뭐 지킬 수 있는 거,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지켜서 행한다고 했을 때 어떨까요? 인생이 행복할까요? 막 피곤할 것 같아. 그쵸? 막 성가대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위원회 갔다가 뭐에 갔다가 모임 갔다가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녁 예배야. 벌써 저녁 예배 끝나자마자 또 뭐 했더니 또 새벽 예배야. 그럼 새벽 예배 끝났더니 또 뭐 이래? 또 모여갖고 막 전도팀하고 뭐하고 하면 또 점심 먹고 또 전도 나가래. 그럼 전도 나가고 또 뭐하고 하다 보면 또 금방 일주일이 다 가버리고, 어쩌면 그런 삶이 어쩌면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할 수 있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뭐예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발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지경이 넓혀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그냥 이렇게 따라갈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행위가 온전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갈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100가지의 규칙이 있다면 내가 100가지 규칙을 지켜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막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막 시켜야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시켜야 뭐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가서 막 식당 봉사가 너무 하고 싶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되어지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고 거기서 기쁨이 있는 거지. 막 그런 게 아닌데 막 은혜도 떨어지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다 식었는데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선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방에 그냥 빡 하고 다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못난 성품 있잖아요. 그게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 방에 우리의 그 인격과 뭐 이런 것들이 예수님처럼 갑자기 확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우리의 성품이 하나씩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강의안 한번 보실까요? 자, 강의안을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 이제 행위가 온전하여라 라는 그 표현은 제가 이제 가로넣기를 해놨죠. 제가 가로넣기를 해놨는데 가로넣기를 안 알려드렸죠. 흠잡을 데가 찰떡같이 알아듣네요. 맞아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고요. 자, 우리 노아의 말씀 있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이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읽은 그 말씀에 보면 뭐죠? 온전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온전하다는 단어와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표현했던 단어, 온전하다와 완전하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이제 원어에 보면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는데 이제 표현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다는 것과 완전하다는 것은 뭐 거의 이렇게 동일한 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노아의 삶을 볼까요? 자, 노아는 흠잡을 데 없이 진짜 완벽한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여겨줘요? 완전한 자래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포도주 사건도 알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맞고 그냥 헬렐레 하다가 알죠? 그 아들이 또 그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행동 하나하나가 완벽했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뭐 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온전하여졌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동행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했었죠. 그러니까 남녀가 함께 같이 산다고 이제 부부가 돼서 같은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걸어갈 때 그게 진짜 온전한 동행이지 같이 산다고 해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고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고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같이 걸어가는데
남편은 저쪽을 바라보고 아내는 저쪽을 바라보면서 간다면 그것은 동행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일치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예요? 그게 진정한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셨다, 완전한 자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따라가라고 할 때 말씀이 잘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예, 넘어지죠. 우리가 얼마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거든요.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지지만 또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하나님 뭐예요?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고요. 자, 2절 말씀 있죠?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어떤 사람이 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거. 야, 증거가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얼마만큼 지킬까요? 잘 생각해봐. 나는 몇 프로나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몇 프로나 따르고 있을까? 100% 중에 이제 나는 10%는 지킨다. 자, 20%. 자, 없습니까? 그럼 30% 올리겠습니다. 30%! 자, 50% 하겠습니다. 더 없습니까? 낙찰. 그렇죠. 자, 맞아요. 자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는 사실 몇 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이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난 지키지 말아야지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뭐예요?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넘겨보실까요?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죠? 잘 읽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잘 또 지키는 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말씀의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요? 기록된 그 말씀을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자꾸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죠. 그렇죠? 왜 주신 걸까? 이런 말씀을 그냥 한두 가지만 주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을까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예.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만 딱 지켜야 된다고 하면은 또 쉬울 것 같지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우리는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말씀이 좀 너무 많아서 위기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홍수가 났을 때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죠. 유튜브도 있고 다양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이제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면서 은혜를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참 어쩌면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표지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의 표지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표지판에 딱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제대로 또 지키고
또 따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표지판이 온전히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국립공원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막 임산부를 채취할 시 뭐 몇 년 뭐 징역에 벌금 3천만 원 이런 거 딱 보면 어때요? 뭔가 경각심이 들잖아요. 이거 뭔가 채취하려고 하다가도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아, 이거 큰일 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두는 것처럼 그 말씀의 그 표지판을 우리가 항상 두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안전한 삶으로 그렇게 이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이걸 잘하는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인데요. 이게 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2인자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약속의 땅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가나안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고 그곳에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7족속이 지키고 있고 그의 원주민들이 거기서 이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죠. 200만 명 모세 옆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강력한 군대도 아니야. 싸움도 못해. 맨날 원망만 하고 말만 많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면 해볼 만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지졸입니다. 그렇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도 제대로 안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처치해 주시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어떤 말씀을 주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래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요. 그게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방법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군사적인 전략을 짜고 무기를 만들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맞잖아요. 대비를 해야 되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량을 잘 모으고 군사물자를 잘 모으고 무기를 더 확보하고 이제 이런 싸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 평탄하게 되는데 아스팔트 같이 그냥 쫙 열려버린대요. 형통한 인생을 산대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적어요. 우리 노후로 한번 생각해 볼까? 노후. 막 100세 시대래. 재수 없으면 막 120살까지 산다는데 120살까지 고민이 되잖아요. 내가 막 벌어놓은 게 많고 뭐가 짱짱하면 괜찮죠. 그냥 120살까지 그냥 벌어놓은 돈 싹 쓰면서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여행 다니면서 쓰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막 걱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곡간을 늘려놔야지. 내가 100살까지 내가 살려면 내가 이제 노후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또 이것도 해놓고 이것도 했고 자식들 다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도 이제 100살까지 살려면 나도 먹고 쓸 게 필요하니까 나도 곡간을 좀 늘려서 만들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집사님은 좀 이렇게 해놓으셨습니까? 안 해놓으셨습니까? 예. 왜냐면은 뭐 120살까지 살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뭐 자식들한테 뭐 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잘 나가야 그것도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고 걱정들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뭔가 또 방법을 막 구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뭐를 할까?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평탄하게 된대요. 형통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스팔트 길이 열린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면 뭐예요? 산과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문제가 다 있죠.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그리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과 같이 이렇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그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뭐라고 말할까? 전략을 짜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산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산을 넘어가야 된다 전략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 산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대.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아둥바둥 진짜 힘들게 인생의 짐을 지고 막 산을 뻘뻘 흘리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산을 올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냥 아스팔트로 달려버리겠습니까? 예, 방법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더해졌냐면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스팔트 길, 평탄한 길이 우리 삶에 펼쳐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건 분명히 말씀이라는 거예요.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야 될 산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삶의 아스팔트의 길, 형통한 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갖고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또한 지키려고 모은 분이 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이런 아스팔트의 인생,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